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8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용두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대개 다음에 세 가지 결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시작과 끝이 같은 결과가 있고, 세 번째는 시작보다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미하게 소리 없이 하찮게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콧김만 세워도 날아가 버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만 하면은 1년 초 식물이 나무처럼 자라고 그 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치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처음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시작부터가 요란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PR의 시대가 되어서 지나치리 많지 거대한 광고를 내고 이곳저곳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당장에 그들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시날 평지의 바벨탑이 그러했듯이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두삼이란 말도,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작은 거창했고 요란했고 멋이 있었으나 끝은 형편없는 패배요 초라했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패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실패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차,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의 백중세로 상방간에 엎치락 뒤치락 시소를 벌리다가 아슬아슬하게 패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석패라고 말합니다. 또 줄곧 이겨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패했을 경우를 우리는 분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에서도 밀리다가 결국은 힘도 한번 제대로 발휘해 보지 못한 채 패했을 경우를 우리는 참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신일이라는 특권 계급에서 태어났고 힘이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여자라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었으니 개인적인 욕구로 봐서는 성공자 같았으나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준 기대밖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가리켜 동정은 받을 수 있으나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누구든지 대중들의 관심 속에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할지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시인하며 그분 앞에 위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손의 사역을 실패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출발만큼 찬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태의 설화가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특별한 일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삼손의 경우뿐입니다. 천사까지 등장하는 수태로 화려한 출발을 하였지만 삼손의 생애는 볼품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20대에는 인류와 세계를 위하여 살고 30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50대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60대에는 그것도 겨우 입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는 어느 사람의 수레처럼 사람이 반드시 출발만큼 크고 찬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사의 등장으로 화려하게 출발된 인생이 겨우 블레셋 민족의 신 다곤의 신당에서 처참하게 죽고 만 것은 너무 초라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삼손은 받은 바 능력만큼 역사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사들 중에도 에훗은 왼손잡이면서도 모압의 압조에서 나라를 구했고, 드보라는 여자의 몸으로서도 가나안족의 침략에서 민족을 구했는데, 삼손 같은 힘있는 장사가 도대체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간 힘의 과시를 하여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곡식밭을 불태워 버리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일관된 정책이나 계획에 의한 구국처사가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 기분이 상할 때마다 분풀이로 저지르는 산발적인 보복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 쓰러뜨린 것처럼, 만일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일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조건이 남보다 월등하게 앞서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만다면 그것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매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모진 목숨을 연명해 나갔는데, 이 두 사람들이 각기 죽어서 넷에 갔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엄부에 떨어졌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23절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은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을 때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큰 구렁텅이가 생겨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큰 구렁텅이는 음부에 떨어졌을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부자가 생전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판 것이라 나사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와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해하시는 분이 들어 계시는데 부자는 죽으면 당연히 음부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니 기회를 선용하여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도우며 살아가는 데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만큼 보답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나 부모의 기대와 국민의 기대와 촉망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대에 비하여 그가 보답한 일이란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나 되라고 그의 부모는 그처럼 애써서 경건하게 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창기들을 찾아다니며 무의도식이나 하라고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성별하여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한 번씩 테러 행위나 저질러서 국민들을 더욱 공경에 빠지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사사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대에 어그러지는 생애로서 석패요, 분패요, 참패요, 대패입니다. 이제 삼손의 패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며 전전긍긍하던 부모님의 경건을
10분의 1만 본받아 삼손이 내가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하고 조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에게는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소명의식이란 것이 보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패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고 사는 나를 부르셨으며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겼을까?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이런 경우 그 실패는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은 불이 난 집의 주인과 구경꾼들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흔들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해 보겠다는 사람은 굳이 그들의 고백을 듣지 않아도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자리는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향락할 자리만 찾아다닌 것이 패인입니다. 삼손의 역사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인데 13장은 수태에서 출생까지의 이야기이고 14장에서는 그의 활동상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여자를 찾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에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했습니다. 16장 1절에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했습니다. 삼손은 그가 찾아야 할 자리를 바로 찾지를 못했고 그가 서여져야 할 자리를 바로 선택하지 못했으며 봉사의 자리보다는 향락의 자리를 원했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보다는 자기 만족의 자리에만 연연했으니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공이라고 말할까요? 사회의 혜택이라고 말할까요? 대학까지 졸업한 유능한 청년들이 그 건강한 체구와 싱싱한 젊음과 명석한 두뇌와 연마한 학식과 실력을 가지고 몸을 바쳐 봉사할 자리는 찾으려 하지 않고 겨우 말초신경의 자극이나 탐하여 향락의 장소만 찾아 전전한다면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은 교역자에 대한 불만이나 교회에 대한 비평을 무슨 지식의 자랑으로 알고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러한 교회의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도 없이 불평과 공격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이는 분명 삼손과 같이 결점의 시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열의도 가져보지 못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나시린 고유의 머리털을 잘려버린 것이 그의 폐인입니다. 그의 독특한 머리털은 나시린의 표정이었으므로 머리털을 자른 것은 나시린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으며 나시린의 부정은 그 신비한 힘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으며 힘의 포기는 평범으로 전략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평범의 전략은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 방아를 돌리는 짐승의 대역을 하면서 축제일에는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와 다곤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놀이개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천하 역사의 말로서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삼손이 왜 머리털을 잘렸습니까? 물론 자의는 아닙니다. 기생 들릴라에 의하여입니다만 그것은 그 여인의 향기로운 무릎을 베고 감미로운 꿈에 도처되기를 원하는 동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도 안락만을 취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무릎 위에서 머리털을 잘린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생업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에 대해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마음은 간절하나 행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은 머리를 이미 잘리운 교인들입니다. 교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살지 못하면 이미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수렁에 빠진 증거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남과 동시에 옛날의 힘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의 실패를 수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이나마
건설적인 사역이 있었으면 했던 기대와는 달리 번쩍하는 순간에 다시 꺼져버리고만 부싯돌의 불꽃처럼 신전의 기둥을 끌어안고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통쾌하다는 말은 부당한 표현입니다. 슬픈 최후였습니다. 천사의 등장으로 출발했던 천하 역사의 말로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다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전일패는 병가지 상사라.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쓰라린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더욱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